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를 뒀다 이런 뜻이에요. 뱀과 여자의 사이에 원수를 뒀대요. 뭐 여러분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를 뒀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안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그것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를 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또 지칭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오늘 알면은 오늘 예배 성공이다 이런 거예요. 예배 성공이다. 얼마만큼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나를 좀 더 비웠는가라게 확인될 거예요. 나를 더 많이 비웠으면은 예배 성공이고, 더 내 것으로 충만하면은 예배 성공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것을 비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16절에는 여자에게 말씀했잖아요. 17절에는 이제 남자에게 말을 해요.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는 누구였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모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해요? 뱀한테. 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뱀한테 내가 너에게 그 여자와 사이에 원수를 둔대요. 원수. 여자의 원수가 아니라 여자인 그 사이에다가 뭐를 둔다고? 원수를 둔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또 이게 나를 또 도와주면 왜 원수를 넣어갖고 또 힘들게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후손도, 그러니까 원수를 뒀는데 또 그 후손이 뭔가예요. 후손. 우리가 이제 오늘 후손이라는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후손과 뱀의 후손과 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또 원수가 있다 그래요. 원수를 둔다. 이거 원수를 두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를 두면은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결론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지금 창세기를 쭉 이렇게 1장부터 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죠. 고민을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라고 그러니까 16절은 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15절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이르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을 안 하는 것은 뭐야? 남자가 있긴 있는데 합방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뱃속에만 아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무엇이고 해산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너는 남편을 원한대. 여자한테. 예? 여자한테 말한 거잖아요. 16절은. 너는 누구를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 그래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의도가 조금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알고 있으면 충돌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견해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충돌이 돼요. 충돌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충돌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충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누가 원했어요? 여자가 남편을 원했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선택은. 여자가 선택해야 돼요. 또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선택해야 돼요? 여자가 선택해야 돼요? 아직까지 거기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이것을 갖고 나중에 결론을 지어야지만이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그래요. 여자가 선택한다는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반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가 선택해야 된다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남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누구? 우리 아론 형제. 또 남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여자가 선택해야 돼요? 남자가 선택해야 돼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영적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계속 여기서 딱 이걸 질문을 하냐.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것이 좀 풀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조금 더 남겠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누가 선택했어요? 금방 나와버리잖아. 지금 여기에 지금 밭에다가 보화를 지금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화를 찾아야 돼요. 조금 방향만 약간 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아서 계속 먹는 자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던, 그냥 여러 번 들었던 것들은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방향만 살짝 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 모르는 거야. 이게 당연하다 이거죠. 그렇죠. 당연해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게 15절, 16절, 14절 뭐 이렇게 여기가 너무나도 이게 아주 깊이 아주 그냥 귀한 밭에다 보화를 깊이 이게 숨겨놓은 거라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요거 갖고 또 비난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찾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찾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왜 잘못 찾았다, 이게 잘못 찾았다. 그럼 너는 못 찾았잖아. 왜 찾은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기 전에 계속 PPT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말하고 여자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거 알아들어야. 뱀에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 인간들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이거를 쉬운 얘기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득석 받잖아요. 뭘로 받아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읽어라 그랬더니 읽었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따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과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그러면 뱀한테 말한 거, 하나님이 뱀한테 말한 것은 뭐예요?
반대편에 있는 자한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이게 새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한테 말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한테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었으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네, 반대편. 육체가 반대편이다 그래요. 반대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는 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껏 성경 66권대로 했잖아요. 근데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자한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못 알아들은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오늘 중요한 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아까 여자라고 했죠. 여자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내가 선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것 뜻은 참 되게 깊어요. 이거를 갖다 또 조금 설명하면 깊은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죠? 해를 뜨게 했어요. 공기를 주었어요. 이런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잖아요. 내 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자고 우리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조성해서 지금 듣게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들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한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아, 좀 내 말 좀 한번 잘 좀 들어라. 이렇게 잘 좀 들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했겠다 하게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은 쌈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쌈 붙인 거잖아요. 쌈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원수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원수. 창세기 1장 그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사이에 궁창을 두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원수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궁창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뒀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재밌게 자식 낳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 가봐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뭔 갑자기 죄인이야.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두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후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인식을 한 걸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그걸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말씀, 행위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은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후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갖고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살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한테는
야, 나의 전처를 밟지 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야, 이것들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또 자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지금 오늘 말씀은 나의 전처를 밟지 못하도록 다시 변화를 시켜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게 후순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 끝 하면 되는데, 이 설교가 이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여자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요. 여자의 후손의 길이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지금 행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나 아니면은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보면서 여자는 어떻게 아직 씨가 있는 여자예요? 씨가 없는 여자예요? 여자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라는 자체는 밭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씨를 받지 못한 여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 되려면, 여자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임신을 해야 된다. 잉태를 해야 된다. 잉태는 어디다 해요? 우리 배에다 하잖아요. 그죠? 배에다 하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 그 잉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말씀을 깨달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잉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를 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 잉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잉태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이제 잉태를 해서 10달이라는 그 기간이 쭉 걸리잖아요.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너가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었구나 할 때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숙이 돼서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래서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를 전하는 거?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씨 뿌린단 말이에요. 여자가 씨 뿌려요? 남자가 씨 뿌려요? 남자가, 그러니까 주는 자는 남자고 여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받았잖아요.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여자는 여자예요, 그냥. 그죠? 계속 받았어. 내 잉태를 했어. 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 뿌리는 것은 여자인 내가 뿌려요? 내 안에 있는 그 남자인 그리스도가 뿌려요? 그걸 우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또 요게 또 저기 오발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자인 내가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 훈장이 달려갖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일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뱀이 들어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이 통치권이 어떤 통치권을 지금 너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껏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지금 통치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한테. 너의 통치자는 누구냐. 무엇으로 알아요? 행위로 알 수 있고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삶하고 말하는 것이 딱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거를 그분의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통치가 뱀의 통치가 좀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가 딱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다 드러나요. 이분은 너 뱀의 통치 받아? 아니면 그리스도 통치 받아?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뱀의 양식을 먹었구나. 그러면 뱀의 후손인 것이고 뭔가가 거듭났어. 깨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는 거, 임신할 때는 쉽게 임신이 안 되잖아요.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해산할 때는 또 엄청난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여자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 남편을 네가 원하냐? 그러면 나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남편이 오면은 어떻게 또 남편을 위해서 잘 너는 수발만 잘하면 돼. 이제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언제 또 힘쓰나요? 너 힘쓰지 마.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그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담과 여자, 이런 그 뱀과 여자 이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담을 사람으로만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은 겉사람이다, 육적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 아담이다. 이 하나님의 그릇,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그 안에 밥이 없는데 나 밥그릇이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왔더니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릇만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늘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없는 설교를 했을 때는 영혼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굶주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해요. 그래서 아담이다 그래요. 아담은 뭐냐면 피는 피인데 그냥 뱀의 피예요. 뱀의 피. 그래서 이 행하는 그릇이다. 뱀을 나으시라고 해요. 뱀이라고 해요. 속이는 자, 행위로 하는 자. 하나님은 빛을 그냥 비춰주는 건데 자기가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폼 잡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폼 잡는 거. 자기 자랑하고 이것을 갖다 나으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뱀이다 그래요. 이걸 갖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종이다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고 이걸 갖다가 상대방에 이제 그래서 똑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똑같아요. 예? 아담이라고 해도 하아담이다. 앞에다가 하아담이다 그래요. 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아담이다 그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빈 그릇이지만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껍데기로 보는, 나는 껍데기 때문에 그분의 껍데기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껍데기라는 것은 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글자라는 거예요. 문자, 행위, 배우는 거, 깨닫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에 예수, 육체적으로 온 예수는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요. 모형 안에는 뭐가 있어? 실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똑같은 뱀인데 나으시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뱀, 그냥 나으시의 뱀을 그냥 오늘 머리를 제거를 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하고 이 여자는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자의 머리는 뭐가요? 뱀의 머리인데 그냥 육신의 생각의 머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야? 그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그 후손이 있어요. 그냥 깨닫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똑같은 여자로 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후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자, 이걸 먼저 후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살아난다. 그래서 아들 난다. 이런 뜻이 여기서 이제 내포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 난다 그러잖아요. 아들 난다. 이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 겉사람, 아담,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는 겉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중에 복음서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박혀 있으면 복음서가 이제 잘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인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럼 속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다? 잠자고 있다 그래요. 잠자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잠자고 있으니까 종이 와서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마당만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는 종이 그냥 자기 주인의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종의 생각으로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어떻게 아담은 아담인데 깨어나지 않은 그런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뭐 배만 채우는 자 이렇게 복음서에는 많이 가면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중간에다가 이제 아들을 한번 볼까요? 아들은 뭐냐면 인성과 신성. 아까 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인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영이다 그래요. 영, 빛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 비교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사이에다가 중간에 사이 사람, 여기는 그 사람, 아담, 하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아담으로 이제 사람을 치면 인성인데 요거는 이제 신성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원어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원어로 봐야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 발견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원수를 뒀다 해요. 원수를 뒀다. 왜? 육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분이 오셔서 너 죄인이야. 너는 죽은 자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셔요? 이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반대편에 보면 반대잖아요. 반대는 원수라는 거예요. 반대는 원수. 결론적으로 원수와 원수직에서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지금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좀 해야지 진다는 거죠. 오늘 뱀하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뱀하고 여자. 여자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 이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여자가 지금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예? 밖에 있어요? 아니, 여자라는 자체는. 여자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여자를 결혼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안사람이라고 해요? 바깥사람이라고 그래요? 안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사람. 바깥사람은 누구예요? 남편.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바깥사람이라고 그러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안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사람 집에 있어요. 왜요? 안사람 저 밖에 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사람은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자라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것을 받아다가 살림을 하는 자, 이걸 갖다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밖에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뱀은 바깥 사람이에요. 지금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로 지칭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은 안에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그랬을 때는 안에 있긴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은 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통치를 받을 때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를 뱀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땅의 남편을 갖고 있다. 땅의 남편. 성경 말씀을 이걸 지금 율법 문자로만 그냥 계속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뱀의 통치를 받고 있다.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뱀의 통치,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해, 그죠? 새벽 기도 예수님이 몇 번 하셨어요? 그 율법을 그 기도, 새벽에 아침, 그 반복을 했던 그 기도를 새벽에 동이 텄다 그런 거예요. 깨달았다 이 뜻이지, 새벽에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럴 때를 땅의 남편을 지금 접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통치, 이런 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있다. 예수를 만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죠? 깨닫지 못하다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면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가 질문을 왜 해요? 여러분들 안에 뱀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2 제자가 십자가 바로 전에는 예수를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는 표로다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떠나가고, 떠나가면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자리 잡을 거야 라는 그런 예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뱀의 통치를 받다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이 내가 뱀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옮겨진다는 거죠. 지금 여자가 어떻게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늘 우리들 마음이에요. 마음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자, 남자,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보이는 거고 실질적인 내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 남자는 어디 있다고? 이 밖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람, 우린 아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자의 일생에서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지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영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받아들이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느냐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그래요.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 안에도 아까 내가 믿는 것, 거의들 내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여자가 믿는 거예요? 남자가 믿는 거예요? 예, 나는 여자예요. 늘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믿는 것은 여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요. 안 맞는 거다 그래요. 안 맞는 거다. 여자가 어떻게 남편 집에 가서 감히 나 여자요 받아줘 이렇게 남편이 와야지. 너는 그냥 안에서 기다리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밖에서 남편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여자는 죽고 남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그 피스티스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또 뭐예요? 아는 것.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로 그래요. 그노시스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아는 건데 에피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구분이 되잖아요. 항상 내가 아는 거냐?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지금 알고 모든 일을 하는 거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때요? 내가 믿어서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쌈만 난단 말이에요. 쌈만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맨날 비교 평가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믿어서 그리고 내가 알아서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기서 똑같은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을 똑같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 되자, 하나. 만장일치다. 그냥 만장일치로 우리 통과를 하잖아요. 연합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웃음도 여자의 웃음과 원수되게 하라니. 여자의 웃음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원수를 뭐라 그러냐면 에바라고 그랬는데 에바, 원수, 적대감을 줬다. 예?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뭔가가 왔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너 지금 원수야. 나의 원수야.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 원수야 이거. 막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너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냥 두려운 거야. 근데 뭐야, 내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편지를 받았어. 너 지금 도둑질했지. 너 살인했지. 너 간음했지. 이거 이제 십계명에서 써 있잖아요. 그것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몰랐다가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겁나잖아요. 재판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원수를 줬다. 그러니까 원수를 줬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원수가 뭐예요? 누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 이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아니, 상대방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빛이었고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편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나가 정체가 들통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막 씩씩거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했어요? 씩씩거렸어요? 씩씩거렸단 말이에요. 씩씩거렸단 말이에요. 아니 뭘 나를 어쩌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재를 지금 다 내려놓게 했는데 안 내려놓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으라고 한 건데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더 강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더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계시록에 너 용이야, 얘는 옛뱀이야, 너 구렁이야, 다 이렇게 하잖아요. 했는데도 깨달으면은 진짜 용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건데 못 깨닫잖아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 용을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끌고는 가는데 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수를 제가 원어로다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볼게요. 이렇게 보고. 대개인데, 원수가 대개인데, 원수를 대개한다. 대개한다. 그래. 여기 보면은 시트가 있어요. 시트. 예? 아시트. 하나님이 너희 안에다가 성전 삼아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네?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와서 너희 안에다가 성전을 삼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뱀의 머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뱀의 머리이기 때문에. 베레시트 있잖아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뭐야? 아들이 너 안에서 너와 함께 살아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릇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베레시트인데 여기 베레시트 이거 빼고서 아시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다 우리가 율법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자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자 생각대로. 원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자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도 원수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원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배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이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원수라는 그냥 사이에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여자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죠? 여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단계.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원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이제 바꿔주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하면 뭐야? 뱀과 여자가 원수됐대.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나하고 반대편에 그 생명 아들이 와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을 나를 지금 깨우러 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과 여자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뱀과 여자 사이에 우리는 나름대로 계속 율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열심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계속 다윗 솔로몬 계속 통치를 하면서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말라기 끝나고 400년의 기간이 400년이라는 것은 암흑기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에 누가 나타났다? 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내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은 뭐냐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 이야기라고? 내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밖의 이야기만 계속 알았는데 내면의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또 원수.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수로 지금 내가 원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나는 원수 아닌데 제가 뭐라 했어요?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왜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이거 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수인 거고 제가 이제 좀 기도해야지만이 그냥 될 것 같아갖고 아니면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는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원수가 아닌 거예요. 알고 새니까. 우리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 우리가 또 헌금하는 것도 왜 해요? 그냥 헌금에 하나님 복 준다면 원수인 거고, 그냥 헌금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필요하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알면은 원수가 아닌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을 후순위 하는 일인데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에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딱 오셨단 말이에요. 에바. 나무가, 생명나무, 율법나무인데 그 나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여자는 생명나무를 못 봐. 그러니까 율법나무를 지금 취하는 것이고, 깨달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육신은 쫓겨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통치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종교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해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를 못 해요.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인데 어디 백성이 와서 말하는데 백성의 말을 듣나. 그럼 통치를 못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다시 좋은 것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나눔을 할 때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풍성한 자는 들어주는 쪽이에요? 아니면 막 말하는 쪽이에요? 나눔을 할 때 많은 것을 들어주는 자가 그것이 풍성한 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건 말을 해주고. 뱀의 우선, 또 이게 이제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육신의 생각은 뱀인 거고, 또 여자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고 이렇게 돼요. 말씀이고 진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후손이 나오잖아요. 후손은 행위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 이게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위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 옳은 거고, 나의 생각이 또 다 옳은 거고, 또 나타난 것은 어제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들은 다 뭐냐?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아니잖아요, 결론이. 결론이 아닌데 결론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직은 뱀의 후손을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을 벗어난 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하면 뭐예요? 여자는 원래가 빈 그릇이었는데 후손에 보면 그 그릇 안에다 뭐가 담겨 있다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이 성경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 계속 어느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전하면 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빈 마음이야. 근데 내가 너희 마음 안에다가 내가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머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박살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통치권을 뺏는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는 일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알려준 것을 내가 깨달아요. 듣는 자가 깨달아. 듣는 자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또 붙잡아다가, 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니까 또 가서, 너 알아들어서 못 알아서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알아들었다는데, 그러면 알아들은 자한테는 어떻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머리가 없어졌다, 박살났다, 이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표현을. 그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그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박살난 그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갔어요? 우리 장로님 마음으로 갔대요. 우리 장로님 마음으로 갔대요. 깨달았잖아요. 이게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빈 깡통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배불러 오잖아요. 남편을 만나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통치권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벽했나니 내 머리는 없어지고 뱀의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 머리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원어를 좀 잠깐 한번 보면은 완전히 부수다. 이게 완전히 부수다. 완전히 결정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슈프라 그랬는데 이것을 십자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머리를 확실하게 부셔버린다 그래요. 네 머리를 부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듣는 자는 안 부서지면 어떻게 해? 듣는 자 안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있으면은 계속 속이기만 한다니까. 이 설교 들었는데 아멘 하면 내가 집에 가서 또 가서 신방 가서 물어봐. 당신의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 머리를 예슈프카 이렇게 해서 슈프인데 예슈프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도 네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존재가 돼서 말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십자가의 나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야지만이 나도 부서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 복음, 빛. 그분이 예수의 머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셨지만 나도 그렇게 부서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발꿈치는 뭐예요? 발꿈치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게 행위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대로 이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상하게 하는 것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결정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딱 아주 써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거를 갖다가 알았습니다.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집이 갖고 갔다 다시 오고 집이 갖고 갔다 다시 오고 그러잖아요. 예?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꿈치 육신 여자 이 뱀이 와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진행형이 돼 있어요. 진행형. 결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저번 주 왔다가 오늘 또 오고 또 내년에도 또 올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비워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땅의 것으로 발꿈치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제거시켜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진행형이다 이거야.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다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겨나오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겨나오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대의 노뱀을 봐라 그래요. 노뱀은 죽어있는 자잖아요. 죽어있는 자. 이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나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나도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대의 노뱀을 좀 계속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 없는 여자의 생각을 부의시키고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도록 알려주는 것. 지금 이것을 지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이렇게 또 상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율법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의 머리를 부수고 죽고, 예수의 머리를 부시고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옅어가지고 내 생각대로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온 것은 다 환경에 대한 주변의 환경, 내가 아닌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라고 깨달으시면 그것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를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이 뱀의 후손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인데 계속 행위의 말씀이잖아요. 이 행위의 말씀이 결론적. 행위의 말씀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 죽이는 목적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 죗값을 달라 이거예요. 죗값을 달라. 죗값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죗값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죗값을 줬단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를 보라는 거예요, 장대. 장대에 뭐가 달려있냐? 노뱀이 달려있다 이거야. 그 노뱀이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죽은 자구나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아는 순간, 아는 것은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고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환난이고 고통이다. 임신해서 또 해산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16절에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요거 하면서 16절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일 했잖아요. 그죠? 뭔 일 했어요? 예수님까지 세례까지 해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을 가르치고 세례까지 주고 막 알려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갖고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궁궐에서 목이 잘렸나요? 아니면은 저기 깜빵에 가서 목이 잘렸나요? 깜빵. 왜 깜빵이에요? 왜 깜빵? 그게 옥이라는 거예요. 이 옥이라는 거. 옥은 결론적으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기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지옥이고 율법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 어둠에 왜 이제껏 가르친 것.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가르치고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안내하고 이랬던 것들은 다 뭐냐면 그 과정은 그것은 갇혀있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목이 잘린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구를 누가 요구를 했냐? 누가 요구를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를 했어요. 헤로디아의 딸. 이것도 똑같아요.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것은 딸은 여자예요. 그죠? 여자인데 시집 간 여자예요? 안 간 여자예요? 예? 딸이기 때문에 안 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난 아직 그분과 결혼을 아직 안 한 거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뜻이 뭐냐면은 진리를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미워하는 자.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진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목을 달라 했잖아요. 요한의 목을 달라.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헤로디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예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목이 잘려갖고
소반에다 담아서 그 딸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 담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반. 왜 소반에다 담았어요? 쟁반, 소반. 그것은 뭐냐면 마음. 그 헤로디아의 마음에다가 그 목을 잘려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쟁반은 그 무덤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헤로디의 마음에다가 그 육신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서 잠재우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이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잖아요. 네, 무덤 자체가 그것이 쟁반, 여기서는 예표라는 게 쟁반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기니까 여기 무덤 문이 열리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이 헤로디아가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헤로디아 아니면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우리가 헤롯 대왕이에요. 우리가 헤롯 대왕. 아주 그냥 지독한 헤롯 대왕. 이 사건이 있음으로써 헤롯이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지금 뱀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뱀이 변화. 머리가 잘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은 우리 사람을 지칭을 하지만 인자로 오신 누구? 예수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알려주고 해서 일단 깨닫는 자에게만 다시 오시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기다리는 자들은 다 어디서 오신다 그래요? 저기 하늘에서 지금 오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오셨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 지금 내 안에서 벌써 계시다고 믿는 자들은 오신 거다. 그런 거예요. 오신 거다. 간혹가다 그러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가 막히게 하면 뭐라 그래요? 누가 왔다고? 네, 그분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가 왔다. 그런 쉬운 얘기는 이제 진짜가 왔다. 그런 거지. 진짜가 왔다. 모방할 수 없는 그분이 왔다. 그래서 16절에 또 여자에게 또는 그거잖아요. 제가 15절에서 말한 그런 말씀을 바로 여자한테 이제 분석을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부서지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런 뜻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의 일생에서, 이 현실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말씀에서는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는 꼭 시집을 가야 되고, 그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 시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독하신지 몰라. 이게 시집살이잖아요. 그죠? 애 낳으면 조금 나, 그죠? 조금 난데. 거기다 딸을 낳았다 그러면 또 죽는 거야. 아들 낳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딸을 낳으면 너 죽은 거 낳은 거야. 이제 쉬운 얘기 그거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와, 씨 낳구나.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건데, 딸을 낳았다. 그럼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결혼은 했는데, 예수님과 결혼은 했는데, 율법으로 만나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복음 그리스도로 만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시집살이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시집살이에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자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해? 교회 오면 다냐 그러잖아요. 그럼 뭐 교회 안 오면 다냐?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항상 찬양에도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그죠? 예배가 예배되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물세례, 불세례.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짝을 이루어가다.
처음의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육은 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영은 육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다. 항상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았어.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자꾸 깨달으라는구나 라고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낳았더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라고 깨닫는 순간에 뭐를 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잖아요. 남자를 만나니까 배가 불러져. 배가 불러오는 순간에 뭐를 깨달았어요? 남편하고 이제 하나가 됐네. 한 몸이네라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들이 생기는 순간에 진짜 남편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가짜 남편하고 만나면은 임신이 안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뭐를 했다?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쉬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많은 핍박도 받고 힘들었고 많은 고생도 하고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임신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해산해야 되잖아요. 이 해산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성경에서 몇 달 걸린다고? 10달 걸린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10번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변하지를 않아요.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산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마지막 관문이? 6월절. 6월절 아주 문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다 먹어라. 뼈채 남기지 마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통과를 해야지만 출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은 근본 자체까지도 사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고통.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것을 다 죽이려니까.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오늘 여자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임신하는 것도 이거 힘드는데 해산까지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이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많아요. 마리아가 몇 명 있어요. 마리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마르다에서 마리아. 마리아는 그 내면적인 여자인데 임신을 한 여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출산은 제가 6월절 문설주의 피, 자기를 완벽하게 비워야지만이 출산을 하는 건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숨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마리아가 해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 그게 모형이 진통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죽으시기 바로 전에는 미리 알려줬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요 했단 말이에요. 여자요. 왜 여자라고 그랬어요? 엄마 여자한테 네가 어디 엄마한테 여자라고 그래. 이게 버릇없게. 영적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자라는 뜻은 뭐예요? 귀내라고 써있다. 귀내. 아내요. 했나면 아내요. 아니 어디 감히 엄마한테 아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풀어줘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원래 처녀, 시집가면 이제 아내 이렇게 되잖아요. 처녀에다가. 아까 헤로디아, 그 딸이 어떻게 돼요? 소반에 담은 그 요한의 머리를 받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여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시집간 여자. 여기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젠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해산하려고 그런 게 해산. 해산은 뭐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해산할 여자를 보여주면서 바로 옆에다가 누구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요한을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이요? 사도 요한. 이제는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다 그래요. 똑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그래요. 요한이 내 아들이니까 당신하고 하나 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내가 여자가 그리스도의 그릇이 돼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것은 누가 소리 내요? 우리 육체가 소리를 내잖아요. 누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감동이잖아요. 감동.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심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너가 그렇게 알았으면 너희도 나와 하나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내가 사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제가 이거 사모하는 것과 다스리는 차이가 뭔가를 좀 요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사모하다. 우리가 이제 이게 천국을 사모하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 내가 또 말씀도 듣고, 깨달으려고 공부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이 사모하다라는 이 뜻이 또 이 원어를 또 봐야 되겠네. 이 사모하다, 원하다, 이게 사모하다, 원하다. 너는 원한다, 사모한다. 너는 이 카프 종결형이 네가 원하냐, 이게 네가 원하냐, 이게 여자가 여자한테 네가 원했냐, 이게 네가. 그거 아멘이죠. 내가 원했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열심히 했죠. 나 이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면 지금. 여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꾸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를 자꾸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거야. 섬기는 자는 누구만 섬겨요? 아들만 섬긴다 이거야. 아들이 돼야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여자한테 그런 게야. 네가 원했냐? 그래. 네가 원했냐? 이게 네가 원했냐? 네가 사모하고 있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멘. 이게 뭐 아유 참 아직도 참 갈 길 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천국 가려고 지금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금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조금 만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테크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남편을 향하여 강하게 끌릴 것이다. 그래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막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그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예? 그것을 갖다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반복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계속해서 제거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게 다스림. 그럼 다스림은 뭐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마샬인데 임마샬, 이게 임마샬. 마샬은 미와샬, 미완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징하게도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다스려 준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줄 거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전하고 틀린 게 아니라 오늘 전한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해? 또 조금 더 알아갖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우리 이제 잘못된 신앙관, 오늘까지는 내가 지금 알았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서 이제 이것도 조금 완벽하지 않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집착이라는 거죠.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스려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픈 자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귀신 쫓아주고, 귀신 쫓는 것이 뭐야? 라고 이제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병 고쳐주고, 또 병 고치는 것이, 나섰어. 그 나선 것이, 너가 아직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한 거야? 라고 또 알려주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행.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복음, 진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한 자에게 병도 고쳐주면서 밥도 사주면서 그 일을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임마샬이다, 이렇게 이제 다스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